예, 오늘은 이제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하도록 합니다. 이제 로마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거의 다 이제 됐는데, 예. 자, 지난번에 우리가 14절에서 21절까지 나누었죠? 14절에서 21절까지 나눴을 때는, 바울이, 참,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참 충실되이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누어 봤었습니다. 자, 오늘의 그 내용은 이제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것을 이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바울의 원함은 서바나까지 그렇게 가기를 희망한다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지금 방문하는 일이 생겼죠.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런 일까지도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기도해 줄 것과 그 다음에 바울이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제 끝을 맺고 있죠. 자, 22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를 가려는 게 막혔다고요? 로마로 가는 게 막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3절을 처음에 한번 볼까요? 그때도 바울의 마음이 참 1장에 벌써 나와 있었죠. 자, 그때 1장 13절 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랬어요. 네, 참 바울의 원함은 로마에 꼭 한번 가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왜 가고 싶어요? 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서 그들을 세워주고 싶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막혔다고 그랬어요. 왜 막혔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하나님이 로마에 못 가게 막으신 것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있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마음 놓고 자기 가고 싶을 때에 로마에 가지 못했던 것은 원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복음 전파의 그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15장 그 20절에 나와 있죠. 바울은 내가 남의 터 위에는 내가 건축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 원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원칙의 뜻은 뭐라고요? 그 원칙의 뜻은 바울은 늘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갔다는 것이죠. 새로운 곳을 늘 찾아가다 보면은 그만큼 위험 부담도 많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렵죠. 예, 그러니까 아는 데를 가는 것보다는 모르는 곳을 가는 것이 훨씬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모든 어려움을 다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곳을 가다 보니까 바빴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복음 전파 면에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면에서 볼 거는 교회를 세우는 면에서도 보면은 바울은 자기가 교회를 세웠던 곳에 다시 한번 가가지고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사탄이 막았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예.
자, 330페이지쯤에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바울이 가고자 한 곳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는 것도 지금 참 녹록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여기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사탄이 막았다라고 되어 있죠? 예. 사탄이 막았다라는 거, 이건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막았다라는 것은 바울이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지만은 그 교회에 사탄이 비진리의 씨앗을 뿌렸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면에 있어서 바울은 또다시 그 교회들을 가서 비진리를 배척하고 진리를 바로 세우는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참 복음 전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바빴냐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참 로마에 가는 것이 그렇게 여유가 없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23절에 갑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이 지방이라는 단어는 복수행이에요. 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수행이니까 당연히 바울이 선교한 모든 지역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이제 바울이 얼만큼 이제는 참 복음 전할 곳을 거의 다 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안전한 곳이 지금 있다라는 게 지금 23절에 나왔죠. 어디예요? 서바나로 갈 때에라는 그 희망 사항이 나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거의 복음이 다 전파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자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한번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 보세요. 예루살렘 서쪽 바다가 무슨 바다예요? 지중해죠. 예. 예루살렘 서쪽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이제 북쪽으로 이제 대륙이 쭉 연결이 돼 있죠. 자,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까운 대륙, 1차 전도 여행을 주로 다녔던 곳이 어느 지역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터키 쪽이죠. 예. 요즘 터키라고 안 그러죠? 뭐, 튀르기예인가? 예, 튀르기예인가, 그렇게 명칭을 바꿨던데, 튀르기예 그쪽으로 1차 전도 여행을 주로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튀르기예 그 왼쪽으로 가면은 대표적인 나라가 뭐가 있어요? 그리스가 있어요. 그리스. 예. 그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 조금 더 이제 서쪽으로 가면은 이탈리아가 나오죠. 이탈리아 로마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좀 더 서쪽으로 가면은 서바나 지역이에요. 예, 거기가 서바나가 오늘날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러니까 지중해를 이렇게 쭉 둘러싸고 제일 끝에 부분이 스페인이다 말이에요. 서바나 지역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그랬으니까 바울의 원함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이송이 되고 이제 로마에서 이제 감옥에 투옥이 되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성경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투옥이에요. 1차 투옥이 되었지만은 그 다음에 석방되는 그 때가 있어요. 석방되고 그 다음에 2차 투옥이 또 되는 때가 있어요. 2차 투옥이 되는 때가 있는데 1차 투옥은 60년, AD 60년에서 62년 그 2년간 1차로 감옥에 투옥이 되고 그 다음에 2차로 투옥되는 거는 63년이에요. 그러니까 연도로는 바로 연결이 되지만은 그러나
62년도에 뭐 일찍 나왔다면은 63년도에 그 뒷부분에서 또 감옥에 갇힌다면은 그 기간이 있죠. 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서바나로 가서 전도하는 꿈을 이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AD 96년에 그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기록한 그 정언에 보면은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그런 내용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에 보면은 바울이 서방 경계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방 경계는 스페인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스페인에 그러니까 서바나에 갔다라고 기록을 그렇게 해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로 유명한 그 유세비우스라는 그 사람의 정언에도 보면은 바울이 서바나로 선교 여행을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 200년경에 가면은 스페인에는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에서 이제 유추해 보면은 바울은 스페인에 가서, 이게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열매가 많은 순교자로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투옥되고 거기서 있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으로 나왔지만은 그 이후의 내용은 다른 기록에서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는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죠. 예. 오늘날의 모든 곳의 중심은 어디예요? 뉴욕이라고 그러죠. 예, 뉴욕이듯이 그 당시 로마는 모든 정치나 경제나 종교나 모든 것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어떤 선교의 거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참 믿음을 굳건히 해서 로마 교회가 바로 서야만이 또 서바나 지역으로 가는 데에 선교가 유리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24절에 갑니다.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지나가는 길에 서바나가 지금 목적지라는 것이죠. 예,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다 그랬어요. 여기 사귐이라는 그 단어는 조그만하게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은 그 무슨 뜻이에요? 원래 원문에는 없는데 이게 삽입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 그러니까 의미를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삽입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영적 사귐을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넣었겠죠. 너희와 얼마간 기쁨을 가진다라는 그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과 만나서 바울은 서로 생명 안에서 나누는 그런 기쁨을 가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거를 주로 나누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지체들과 타주에 계신 지체들과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만난다 그러면은 뭐 세상 이야기만 하다가 뭐 헤어지겠어요? 아니죠. 예. 우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도 간증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모든 것을 다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듣는 모든 지체가 다 깨닫고 은혜를 받을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런 기쁨을 지금
두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로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누가 지금 보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서바나로 선교사로 파송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이런 이야기죠. 예. 자, 오늘날에도 뭐 교회들이 보면은 우리는 선교사를 어디에다 파송했네 그러면서 주부 앞에 보면은 담임 목사 있고 장로들 이름 있고 그다음에 선교사 이름도 적고 그렇게 하죠. 예. 선교사 이름이 많으면 그 교회는 좀 그래도 큰 교회죠. 예. 뭐 어떤 교회는 좀 몇십 명씩 보내고 그러는데 그만큼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그냥 파송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그 사람에게 약속을 하죠. 물질적인 후원을 약속을 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뭐를 약속해요? 기도도 약속을 하죠. 그 다음에 다른 물질적인 헌신, 그 다음에 단기 선교사를 보내서 하는 그런 후원, 이런 것도 다 약속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서바나로 갈 때는 바울이 젊을 때는 바울이 선교를 다닐 때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의 직업이 뭐였었어요? 텐트 만드는 자였죠. 그러니까 텐트를 자기가 만들면서 여행 경비, 선교 경비를 갖다가 다 마련을 했었죠. 예. 근데 지금은 이게 거의 마지막 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제는 나이가 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후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바울을 서바나로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많은 물질적인 후원, 여러 가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5절 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라고 이제 이렇게 또 나옵니다. 지금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는 것이 바울이 원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나오는 것은 그 우선 급한 게 있다라는 것이죠. 예, 우선 급한 게 저 오늘 읽었어요.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죠. 예, 지금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 거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로마서를 쓸 때는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 때 로마서를 썼다고 그랬어요? 3차예요, 3차. 예. 3차 전도 할 때에 지금 로마서를 쓰는 이 시기는 고린도에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죠. 예,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긴 여정을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에서 바울은 또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긴 선교 여행을 바울은 한마디 불평도 없이 참 기쁨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도를 섬기는 일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성도를 섬기는 일이 지금 26절하고 27절에 나왔죠. 그게 뭐예요? 구제 헌금을 갖다가 전달하는 일이었잖아요.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그랬죠. 그 다음에 27절에 가면은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게 마땅하다라는 이 말이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랬을 때에 다른 지역의 다른 교회의 사람들이 이방 교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헌금을 갖다가 이제 전해주러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예루살렘은 모교회죠. 그죠? 네, 모교회다 말이에요. 복음의 출발지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참 핍박받고, 그 다음에 어려운 가운데 있고, 많은 또 기근으로 인해서 참 도와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는 모교회를 도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가난한 자만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두고 이야기한다. 뭐 꼭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방인 교회에 혹시 가난한 자가 있고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은 그 자들을 교회는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8절에도 보면은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나와요. 그 아가보라는 자가 이스라엘에서 와가지고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도우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그 유대인들 그 성도들은, 유대교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 교회 신자들에게는 상당히 배타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예. 사도행전 15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 한번 봅니다. 1절하고 5절 봅니다. 213페이지쯤에 있어요. 예. 예, 사도행전 15장 1절. 15장 1절하고 5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로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5절도 갑니다. 바리새파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한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성도들의 이 태도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만은,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이것을 자기들은 프라우드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 자기가 이전에는 이방인들을 멸시했잖아요. 예. 저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러나 저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키는 그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배타적이죠. 예. 그러니까 다른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헌금을 이제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바람은 이방 교회의 그런 선한 행위로 인해서 서로 간에,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 교회가 서로가 이 관계가 이제는 좀 뭔가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 지금 앞에서 우리가 나왔을 때는 자기가 기쁨을 위해서 로마를 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예. 기쁨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나와서 참 좋은 시간을 가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바울은 그런 기쁨보다도, 개인적인 기쁨보다도 교회가 서로 관계가 온전하여지는 것에 더 포커스가 맞춰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바울은 어디까지나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그 참 바른 전도자의 그런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구제를 한번 좀 다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제라는 게 뭐예요? 네, 구제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남에게 물질적인 사랑 이런 것도 뭐 사랑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진리 사랑이죠. 마찬가지로 구제도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떤 구제가 참 구제예요? 그렇죠.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 구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려운 형편에서 구해주는 것이잖아요.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가난함에서 물질적인 도움을 줘서 어떤 아니면 짭을 구해준다든지 해서 그 사람을 그 형편에서 구하는 것이 구제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면에서 보면 그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있고 그러면은 절망 가운데 있고 그럴 때에 그 사람을 영적인 구제를 한다는 것은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어떤 묶여 있는 것에서 빼내는 것이 참 구제다 말이에요. 예. 이 구제다. 그걸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무엇에 묶여 있어요? 율법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예. 율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부터 구해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교회들이 물질적인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가난한 자들을 좀 구제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서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보면은 이방 교회가 모은 그 헌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방 교인들이 깨달은 영적인 지식이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예. 그런 영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율법에 묶여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구제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질적인 구제만 생각하면은 그런 선한 면만 하면은 그거는 세상 교회, 세상 예배당에서 하는 이야기고, 예.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예. 이게 이방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재물이라는 것은 성경에 그 재물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말씀이다만 말씀. 아브라함이 자기 제 아들 누구예요? 그 세 번째 아들, 아내. 갑자기 거두라가 아들을 뭐 6인가 7인가 낳았죠. 예. 그 아들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물질을 줬죠. 예, 재물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 재물을 줬는데 그 재물이 뭐겠어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뭐 돈을 가져서 돈을 줬겠어요? 그러면 그두라의 자손들이 동방으로 갔는데 그 돈이 필요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가축을 줬겠어요? 그 가축이 그 히말라야 산 넘고 동방으로 갈 때에 그게 필요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그 아들들에게 재물을 줬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방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줬다는 것은 그 영적인 자기들이 깨달은 영적인 말씀,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다 신자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율법에서부터 빨리 구제되기를 원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26절 한 절만 더 할게요. 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마게도냐라는 그 지역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아까 제가 그 지중해 연안 도시들을 이제 나라들을 설명했죠. 처음에 튀르기에 그 터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왼쪽 그 다음에 서쪽 나라가 어디라고요? 그리스.
예, 그리스였다. 그리스 옆에 또 서쪽으로 들어가면은 로마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 다음에 마지막 서바나 지역, 스페인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중해를 이렇게 끼고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대륙이잖아요. 자, 거기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이라는 건 그리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 그 그리스 지역의 북쪽은 마게도냐라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남쪽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늘날에는 그게 다 그리스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당시에는 위쪽은 마게도냐 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쪽이 아가야 지역이다라고 보면 되고, 그 위쪽의 마게도냐 지역에는 북쪽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바울이 교회를 세운 곳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것이 마게도냐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아가야 지역은 거기는 이제 남쪽인데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은 그 고린도 지역의 그 수도 캐피탈이죠. 수도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라는 건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그렇게 줬다라는 것이죠. 예. 자,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연보라는 말이 원어에서는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의미는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그 헌금을 했다는 그런 것보다도 그 안에는 서로 친교하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의 헌금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회가 하나 되어서 묶인 것에서 해방이 되고 서로 하나된 영 안에서 친교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요즘 옛날에는 연보서를 많이 했는데 예. 요즘에는 헌금으로 바뀌어버렸잖아. 옛날에는 진짜 연보라는 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연보라고 그랬는데 헌금이라는 말이 바뀌었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먼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